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봄이 오는 상큼한 오늘 이때에 또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새하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의 입주자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저 강교에 있는 아파트 이제 청약 이제 하는 날인데, 그날 약 20만 명의 사람이 모였답니다. 그래가지고 줄이 200m까지 이렇게 줄을 서야 되고, 그 동네가 그날 교통 혼잡으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추천을 했는데 422대 1로 추첨을 받아서 이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이 한 400명 되겠죠? 400명, 500명 될지. 이 중에 한 사람만 당첨된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됐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두터운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면은 추운 날씨 가운데에 설레는 마음으로 나는 꼭 이번에는 입주할 거야, 그런 기대 속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모델하우스 들어가서는 참 좋았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그 깨끗하게 참 이제 시설이 된 그 아파트를 보면서 군침을 흘렸겠지요. 나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또 사람들은 침대에 누워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구경하면서 이 아파트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22대 1로 당첨이 돼 입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입주한 사람들의 그 정말로 그 감동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말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도 한 번도 이런 기쁨을 아직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비교할 수 없는 오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입주자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어떤 분들은 모델하우스 구경은 했지만은 입주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처럼 천국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으면 그렇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모델하우스의 한 부분을 보면서 행복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이 땅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의 한 귀퉁이를 바라보면서 좋아하고 또 군침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천국의 입주자로 사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새하늘 성도들은 오늘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새하늘 성도들 많은, 새하늘 교회 성도들 많은 새하늘과 새 땅의 입주자로, 주인으로 행복을 누리시고 영광을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의 입주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입주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3장에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인데,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말씀 한 군데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내가 보매라는 말은 사도 요한이 보았다, 본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 본 하늘나라의 말씀, 계시. 그걸 보았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 천국에 대한 또 다른 이름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하늘나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 하늘나라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소개할 때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가 누구입니까? 여인 중에서, 이 세상 사는 모든 여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신부죠. 왜? 신랑을, 사랑하는 신랑을 위하여 단장을 하고, 신랑을 위하여 순결을 준비하고, 신랑을 위하여 지금까지 준비했다가 그 신랑을 만나는 날 그 신부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 정도가 아니라 빛이 나는 눈부신 아름다움, 그리고 그 행복한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표현한 이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말씀에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눈부시게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다. 그 행복한 아름다운 모습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 2절 말씀 후에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리고 그 성곽은 벽옷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의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고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근데 이러한 표현들은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보고 와서 이 글을 썼는데, 이 말씀을 썼는데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말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표현한 대로 지극히 귀한 보석, 벽옥, 수정, 정금, 유리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천국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보고 온 천국을, 진짜 아름답고 귀한 천국을 소개할 때에 이것 정도가 아니에요. 특별히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할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처음 것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하늘을 말합니다. 그 하늘과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땅과 하늘이 부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다시 지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의 영광, 그 천국의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를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 그 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그 축복 중에 하나는, 그 집이 왜 하늘나라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그 가사,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얼마나 귀한 곳이냐.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만복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만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집에 거하실 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내가 그 좋은 집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이, 만복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집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 만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 만복은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라. 이 세상의 불행을 말하죠. 이 세상의 아픔을 말합니다. 천국은 만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 불행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무슨 아까 황금길 정금으로 지은 집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새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도로서 내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속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악한 무리가, 악한 세력이 물러가고 고통과 아픔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으로 새하늘 새 땅의 입주자가 되소서.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리는 영광과 축복을 받고 사는 새하늘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늘나라에서 꼭 만납시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인상을 써 근데?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분들이 인상 쓰면 안 되겠지. 웃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특별히 우리 새하늘 성도님들은 우리 하늘나라에서 꼭 만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이제 아까 사도 요한이 소개해 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인가, 입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입주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아야 되니까 입주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안 읽었으니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여기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를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3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알아라 그랬어요. 먼저 알아라. 뭘 알아야 되느냐?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조롱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조롱한다, 이 조롱한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시한다, 멸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비웃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천국을 우습게 알고 천국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왜? 정욕 때문에. 세상 일에 쫓겨서 살다 보니까 하늘나라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 2절 그리고 5절에서 그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언하는 말씀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정욕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또 내가 피곤하다는 핑계로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 현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알아라.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누릴 수도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의 입주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경고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긍정적인 면에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알고 조롱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존귀하게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무시하지 말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알고 교회를 소중하게 알고 알기 때문에 교회에 주신 사명을 귀하게 알고 우리 성도님들을 존중하게 알고 조롱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뭐가 달라야 됩니까?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은, 값없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은혜를 가지고 살아라고.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못났으면 뭐가 못났겠어요? 사실은 다 우리는 못난 게 많습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과 땅에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세우며 살라고. 할렐루야.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에요. 조롱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강원도 평창에서는 이제 동계올림픽 이후에 패럴올림픽이 지금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 모습을 보지를 못하고 어제 잠깐 뉴스에서 그 이제 하는 모습을 잠깐 봤어요. 두 가지 경기를 보여줬는데 컬링 하는 그 장면, 미국을 7대4로 이겼습니다. 아, 대단해요. 그리고 더 통쾌했던 것은 그 아이스 하키 팀들이 일본을 4대1로 그냥 격파를 해버렸어요. 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찡한 감동을 받았던 게, 다리도 없는 그분들이요, 와,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막 그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빨리 다니면서 그냥 볼을 딱 넣는데 너무너무 멋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달려가서 그분들과 같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분들이 다 아름답고 귀한 분들이에요.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더 박수를 보내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더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백성의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알아라. 조롱하지 말아라. 조롱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존중하고 살아라. 축복합니다. 우리 새하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입주자가 되기를 위하여서, 정말로 나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는 우리 시안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주자의 첫 번째 자격이. 두 번째로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입주를 해야 될 것인가?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 천년이라는 표현은 성경의 이 숫자는 무한,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잊지 말아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잊지 말아라. 뭐를요? 우리 주님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잊지 말아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 하루하루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를 세밀하게 보시면서 천년같이 생각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 때에 날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빠집니다. 실수합니다. 또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라 천년 동안을 영원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어쩌거나,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우리 시안을 성도가 저러면 어떻게 되나, 아이고 또 실패했구나, 또 넘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천년 동안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하루를 천년같이 사랑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이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기를 천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 아무도라는 말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늘나라 또 우리 새 땅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 오고 싶으시지만, 당장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지금도 천년 동안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면서,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는가?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는가? 그 기다리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사야 30장 1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제가 빨간 글씨로 써진 그 부분을 여러분들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정봉채, 여러분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긍휼을 여기려 하시며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시나니 누구에게? 여러분 이름 다 잊어버렸어? 네, 이름, 자기 이름. 자, 다른 것은 몰라도 따라합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정봉채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 첫째는 은혜를 베풀려고.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값없이 주시는 사랑, 조건 없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조건이 있어서 그냥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시려고. 아니, 허물 많은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또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또 울컥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그냥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일어나서 앉아서 기다리셔도 될 뿐이에요. 1000년 동안을 기다리시는데 일어나서, 왜 일어나서 기다린다고 하십니까? 긍휼히 여기시려고. 긍휼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훈장을 타가지고 오는 것을 기다리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대단한 학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나느냐, 똑똑하냐, 금이 환영하는 것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긍휼히 여기시려고, 불쌍히 여기셔서 또 넘어지고 실수한 저와 여러분들을 어쨌거나 또 넘어졌구나, 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시면서 하늘나라에서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 서성거리며 기다리고 계신다. 누구를요? 정봉체를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늘나라의 모습이. 뿐만 아니요, 복을 주시게, 어떤 복? 만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은혜로, 긍휼로 복 주시기를 위하여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으로 자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천년을 하루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당하게 하늘나라에 들어가시고, 그 사랑으로 하늘나라에 입주하셔서 하늘나라의 주인으로 사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의 입주자가 될 것인가를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특별히요, 이 말씀 바로 전에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 도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할 길을 이 세상에 이제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도둑같이라는 말을 썼어요. 좀 격한 표현인데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이해할 때는 도둑이 시도 때도 없이 오지 않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도둑같이 오신다. 그 다음에 여기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 라는 이 표현은 주님이 오실 때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무서운 심판이 있다. 도둑이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 와서 도둑이 뭘 합니까?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목숨까지도 다 뺏어갑니다. 도둑놈은. 그게 도둑이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으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그런 표현으로 도둑같이 일어났어요. 그 경각심을 가지라, 경각심을. 그리고 우리가 늘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그런데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바라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고 바라보라.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길이 참고 기다리라. 농부가 기다리듯이 길이 참고 기다리라.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그랬습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설명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 의미 중에 하나를 사랑은 기다림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려줄 줄 압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줍니다. 또 한 가지, 저는 믿음을 설명할 때도 기다림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또 다른 설명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뭘 기다리는 것입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참고 기다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런데 75세는 청년이요, 노인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루는 밖으로 나가라. 그러더니 별을 쳐다봐라.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와, 75살 때까지 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5살 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면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 주셨으니까 내년에는 아들 낳겠지, 딸 낳겠지 기다렸습니다. 낳습니까? 아니요. 1년, 2년, 3년, 10년, 몇 년? 25년. 100살 때 사라는 90세에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그 약속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더니 25년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참고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에서는 농부가 참듯이 길이 참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다릅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산 소망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어떤 소망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신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어도 산다라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산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예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또 다른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예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러나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잠깐 지나가는. 산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7편과 40장 40편 1절 2절에서 따라합시다.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우리가 왜 이 세상이 불편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걱정 근심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꾸라. 불평을 기도로 바꾸라. 불평을 찬송으로 바꾸라. 성경은 말합니다. 한 입에서 두 말을 할 수 없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불평이 나올 때 기도하면 불평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나올 때에 빨리 기도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바꿔버려요. 우리가 한숨과 절망, 걱정, 근심이 나올 때 감사로 바꿔버려요. 찬양으로 바꿔버려요. 특별히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은요.
아브라함 링컨이 아주 애독했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은 세계적으로도 참 존경받는 인물이지만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지금까지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죠.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링컨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홀로 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어머니가 물려준 유산은 단 하나, 성경 하나예요. 성경 하나. 그런데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링컨이 훌륭하게 자라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 미국에서 가장 불행한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위기가 일어났습니다. 남북 전쟁을 이기고 그리고 그 훌륭한 대통령으로 살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브라함 링컨의 귀한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 돼서도 한 번도 교회에 나가서 주일 성수를 안 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돼서. 그리고 꼭 백악관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로 나가서 주일 성수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 믿은 대통령들이 그렇게 못했죠. 안타깝지요. 아브라함 링컨은 주일 성수를 뉴욕 에비뉴 교회에 가서 꼭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링컨이 성경책을 딱 펴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국가적으로 어렵고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어요. 그런 속에서 이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37편 7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하리라.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수많은 정적들의 그 어려움 속에 살 때마다 이 말씀을 펴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그 눈물 자국이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배어서 그 말씀이 헤어질 정도로 아브라함 링컨은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희망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뭘 바라보느냐? 봉급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급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입주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분을 너무 존경하고 정말로 이분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하고 좀 닮았죠? 아니요. 제가 이분을 닮아야죠. 순천 여수 예향원 교회 장애자들을 돌보는 한센병 환자들 동네에서 목회를 하셨던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한평생 한센병 걸린 교우들을 사랑하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모진 확대를 할 때 신앙을 지켰습니다.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산당원이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서 평생을 그 아들을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그 손양은 목사님이 늘 사모했던 그 신앙은 바로 주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면서 그분은 이런 찬송을 늘 부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원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갈 날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내일 오실지 오늘 오실지 모르고,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짜는 있어도 주님 앞에 갈 날짜는 모릅니다. 누가 먼저 갈 것 같아요? 모릅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든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주님과 영원히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입주자들,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립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형제들이 이제 내가 떠나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내가 있어도 우리 자매님들이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 나는 가겠네.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마중 나오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한 번 더. 내 주님의, 내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하늘 모든 성도님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산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새하늘 성도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받고 이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축복, 은혜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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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